어떤 사람이 열심히 무엇인가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여태 이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키우는 짐승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빨리 이것을 찾지 못하면 나머지 짐승들도 모두 다 죽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부지런히 찾으러 다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찾는 것은 병들어 죽어가는 짐승들을 살릴 약초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찾는 것은 짐승들에게 먹일 물과 풀입니다. 짐승들이 목마르고 배고파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 나라에는 매우 지독한 가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밤에 내리는 이슬조차도 내리지 않습니다. 이런 가뭄이 한두 달도 아니고 무려 42달이나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땅속에 고인 물마저 거의 다 말라버린 상태입니다. 이 사람은 농부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 나라의 왕입니다. 그런데도 왕마저 직접 나서서 물의 근원과 풀들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절박했습니다. 처음에 가뭄이 시작될 때만 해도 이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가뭄이 더욱 심해지자 왕은 그 가뭄을 해결하려고 신하들을 풀어서 한 사람을 찾아오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디엔가 꼭꼭 숨어버렸습니다. 왕은 주변의 여러 다른 나라들과 족속들에게까지 신하들을 보내서 그 사람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왕이 그토록 열심히 그 사람을 찾으려 하는 까닭은 그가 왕을 찾아와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 뒤부터 가뭄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왕은 그 사람만 찾으면 가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열심히 지난 몇 년간 찾아보았지만 모든 것이 헛수고였습니다. 왕은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납니다.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겠다고 선언한 사람은 바람처럼 사라져버리고 가뭄은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만큼 절실하게 찾았으면 지는 척하고 나타나야 할 터인데 어디 있는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왕의 안중에 원래부터 백성은 들어있지 않았으므로 백성들이 고생하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왕 자신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다니니 화가 납니다. 왕은 백성이 한없이 헐벗고 배고픈 것은 참을 수 있으나 자신의 짐승들이 죽어가는 것은 도저히 눈뜨고 못 보겠습니다. 그래서 물과 풀을 찾아 돌아다니는 중입니다. 그러기에 왕은 자기를 이렇게 고생시키는 그 원수 같은 인간을 찾기만 하면 가만 안 두겠다는 심정으로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왕의 이름은 아합이고 그가 찾으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 이름은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왕이 그토록 찾아도 보이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왕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아합 왕은 엘리야 선지자를 보자마자 대뜸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자가 너냐? 이렇게 쏘아붙입니다. 그러자 엘리야도 날카롭게 응수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적 없다.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는 바로 너와 너의 아비의 집이다. 그 까닭은 너희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특별히 너는 바알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극심한 가뭄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밝힌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합은 엘리야 선지자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한 직후에 가뭄이 있게 되었으므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는 엘리야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합은 자기의 엄청난 죄악을 뉘우치기는커녕 하나님의 지시로 가뭄을 통고한 엘리야에게서 가뭄의 원인을 찾은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날씨를 전하는 아나운서가 내일은 폭우가 있겠다고 하자 이 일기예보를 들은 어떤 사람이 그 폭우로 피해를 입은 뒤에 일기예보를 한 아나운서에게 폭우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원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완고한 아합에게 가뭄의 원인을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이 가뭄은 아합 당신과 당신 집안이 여호와를 멸시하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가뭄은 여호와께서 주신 징벌이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온 이스라엘 백성과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이라는 곳으로 모으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란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골고루 모여서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모임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엘리야는 그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를 가리켜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세벨은 아합 왕의 부인입니다. 왕후 이세벨은 시집 올 때 자기 나라의 남자 신인 바알과 여자 신인 아세라를 갖고 와서 널리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이 신들의 선지자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엘리야는 그들을 가리켜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선지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합 이전에도 이스라엘 나라에는 우상 숭배가 있었지만 이세벨을 왕으로 맞은 이 아합 왕의 시대에는 그 우상 숭배가 이전과는 전적으로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여호와를 예배하는 일을 싹 없애버리고 그 대신 바알신을 숭배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열왕기상 18장 4절에서 보는 바대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모두 잡아 죽이려고 시도했습니다. 이토록 극악한 여인, 빤히 고개를 쳐들고 하나님에게 대들고 있는 이 악한 여인 이세벨의 손 아래에 있는 선지자 850명을 모두 갈멜산으로 모이게 하라고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벌어진 대결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 결과를 미리 보면 엘리야가 어째서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850대 1로 대결하려고 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850명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소집된 것입니다. 이세벨의 무자비한 학살에 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선지자들을 오바댜라는 사람을 통해서 100명을 건져내셨습니다. 반면에 이제 하나님은 이세벨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죽이시려고 그들을 소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벨파의 선지자들이 갈멜산에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모였습니다. 아합 왕도 거기 모였습니다. 이제 이들 앞에서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간에 대결하자고 제안합니다. 엘리야는 어떤 신이 불로 응답하는가로 승패를 결정짓자고 합니다. 그 대결의 적당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백성들이 동의합니다. 먼저 이세벨파 선지자들이 송아지를 제물로 드리고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불러댑니다. 이들이 외쳐 부르는 그 시돈이라는 나라의 바알 신은 폭풍과 비의 신이라고 합니다. 그 신이 홈그라운드인 시돈에서는 어떠했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지난 42달 동안 비가 멈춘 가뭄과 기근의 기간에 아무런 실적을 쌓지 못했습니다. 진정 그 바알이 폭풍과 비의 신이라면 그 긴 기간에 비를 내려서 가뭄을 해소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바알 신은 아무 일도 못했고 혹독한 가뭄은 3년 반이나 계속됐습니다. 이런 힘없는 신이 오늘은 종목을 바꾸어서 비가 아니라 불을 내리는 시합을 한다고 해서 응답할 리가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까지 수년 동안 온 나라가 가뭄에 허덕이고 있는 이때 이 바알 신의 전공 과목이라고 할 만한 비도 못 내린 주제에 비전공인 불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우상이란 본래 신이 아닌 것을 사람들이 신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헛것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존재하지도 않는 허상을 향해서 외쳐대는 결과는 불을 보듯 빤한 것입니다. 아침부터 정오까지 그 허수아비 신을 향해 몇 시간을 수백 명이 길을 쓰고 부르짖으며 응답해 주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묵묵부답입니다. 그 신이 점잖아서 대답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우상의 선지자들은 큰 소리로 야단법석을 떠는데 정작 우상은 말 한마디 못한 채 조용할 뿐입니다. 이 대답할 수 없는 신이 자기 선지자들에게 응답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쌀쌀한 외면뿐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비아냥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로서는 참아낼 수 없을 만큼 바알신을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너의 신이 골똘히 무엇인가를 생각하느라고 못 듣는 모양인데 좀 더 큰 소리로 불러보거라. 혹시 잠깐 나가는지. 이 말은 다른 번역에 따르면 혹시 잠깐 뒷간에 갔는지, 볼일을 보러 갔는지, 아니면 잠들을 수도 있으니 더 크게 불러보아라. 이런 엘리야의 말에 열을 받은 바알의 선자들은 극성을 부립니다. 마지막 극성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창과 칼로 몸을 찢고 상하게 하며 광란에 가까운 의식을 수시간 동안 행합니다. 피가 낭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바알은 숨소리마저 죽인 채 숨어 있을 뿐 자신의 선자들을 아는 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바알은 지난 수년간 비를 내리지 못해서 깎여버린 체면을 어느 정도나마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바알신은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이라는 사실을 증명한 것입니다. 해보라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바알신은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셈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바알의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합니다. 자기는 신이 아니라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헛것인데 자기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바알신하고 섬기더니 이제는 불을 내려보라니 어이가 없습니다. 바알은 신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망신이 망신인 줄도 모르는 헛것입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조각품에 불과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엘리야는 무너져서 방치된 그냥 내버려둔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 송아지를 잡아 각을 떠서 놓습니다. 그리고 조금의 의심이나 나중에 항의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불이 일어났다거나 어떤 조작에 의해서 불이 생겼다 하는 의심이 생길 수 없도록 제단과 제물 자체를 모두 물속에 담가 놓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제사 시간에 여호와께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짤막하게 올립니다. 이 기도를 드리자마자 여호와께서는 즉각 확실하게 응답하십니다. 본문 38절과 39절은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왔다. 그리고는 먹었다. 그 불이 먹었다. 그 번제물을, 그 나무들을, 그 돌들을, 그 흙을, 그리고는 그 도랑에 있는 물들을 핥아버렸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은 말하였다. 여호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분은 과연 하나님이시다. 이어서 이 대결의 결과를 본 백성들은 헛되고 거짓된 신을 섬기는 이세벨파 선지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잡아서 기손이라는 시냇가로 데려갑니다. 거기서 엘리야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시행합니다. 우상의 선지자들을 모두 죽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대결을 기록한 본문은 무엇을 말하려고 했을까? 이 본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가뭄이 임한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는 가뭄이 풀린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가뭄이 임한 이유는 무엇인가?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분명히 이스라엘이 괴로움을 당한 이유는 너와 내 집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내가 바알들을 좇았기 때문이라고 18절에서 말했습니다. 아합과 그의 집안은 아주 악한 왕족, 왕가입니다. 아합의 아버지는 오므리라는 왕인데 그는 그때까지의 모든 왕들보다 훨씬 더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오므리는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상 오므리 때에 이르기까지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5절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오므리가 자기의 아들 하나는 자신을 능가할 만큼 잘 키웠습니다. 그 아들이 아합입니다. 그는 악함에 있어서 능히 아버지를 앞질렀습니다. 따라서 아합은 이스라엘에서 최악의 왕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은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여호와 보시기에 얼마나 악했는지를 단적으로 표현합니다. 이 구절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아합, 오므리의 아들이 악을 행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그는 그 이전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더 따라서 아합은 이제까지 1위를 차지하고 있던 아버지 오므리를 능가해서 신기록을 수립합니다. 이어서 열왕기상 16장 31절부터는 신기록을 세운 이 아합의 악함이 어느 정도였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항상 악의 표본처럼 언급되는 왕이 있었는데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운 왕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이 여로보암의 악함을 오히려 가볍게 사소한 일로 생각하고 악을 저질렀습니다. 아합은 시돈이라는 나라의 공주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할 뿐더러 시돈까지 원정을 가서 바알신을 숭배합니다. 우상을 직수입하고 보급하고 확산시키는 일에 정열을 쏟았습니다. 그는 아세라 목상을 제작하는 일도 담당했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하는 일에 주도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16장 33절 하반절은 이런 아합의 악한 행위를 강조하려고 30절과 비슷한 표현을 다시 반복합니다. 저는 그전의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이 악한 아합의 가문은 결국 이스라엘 나라와 그 백성을 멸망으로 치달리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합과 그 악한 부인 이세벨 사이에서 난 딸을 남쪽 나라의 왕국의 왕과 정략 결혼시킴으로써 남쪽 나라 왕국마저 멸망으로 줄다름치게 하는데 이바지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합 왕이나 그의 집안과는 사뭇 달랐을까? 불행하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갈멜 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곳을 택할까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진짜 신일까 확신이 없이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런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입니다. 오늘 보면 21절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정확히 말하면 두 의견에서, 이것이 진짜 신일까 이것이 진짜 신일까 이 두 의견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울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이렇게 말하는데도 백성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보고 말하겠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깊이 빠졌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합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온통 이미 심하게 타락해버렸습니다. 이런 악한 왕과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할까? 그래도 이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어긴 자들에게 내리는 저주를 내리시기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첫 번 임무를 맡기셨는데 그것은 곧 아합 왕에게 가서 몇 년간 우로, 즉 비와 이슬이 없는 극심한 가뭄이 올 것이라고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첫 번 임무였습니다. 아합에게 선포한 이 가뭄은 북왕국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신 그것을 이 불순종하는 언약의 백성에게 실행하신 겁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언약의 축복과 언약의 저주의 말씀이 있는데 순종하는 언약 백성에게는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는 반면에 불순종하는 언약 백성에는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되고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늘이 노시되고 땅이 철이 된다. 무슨 뜻입니까? 하늘에서는 비나 이슬이 전혀 내리지 않고 따라서 땅이 순철이니까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고 얻을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극심한 가뭄이 생겨서 땅이 황폐해진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임한 3년 반의 긴 가뭄은 악하고 불순종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언약의 저주였습니다. 둘째로 그런 가뭄이 풀린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한마디로 하나님 자신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해서 언약을 깨트린 이 백성들에게 저주를 가하셨지만 영원히 그들을 그 저주 아래 묻고 두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극히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아합 왕과 가뭄을 피해서 숨어있던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에게 할 일을 주시면서 하나님 자신이 긍휼을 베풀어서 언약의 저주를 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8장 1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아합을 만나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가뭄을 풀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비를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왕과 모든 백성이 언약 백성으로서 자신들의 주님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자신들이 누구며 자신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짐승인 소만도 못해서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날뛰는 이 둔감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긍휼하심대로 저주를 푸시지만 그 전에 그들과 자신의 관계를 분명하게 다시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가르치는 방법으로서 이 갈멜산에서 대결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대결은 바알과 여호와 중에 누가 더 능력이 큰가를 재는 시험이 아닙니다. 진위를 확인하는 시합입니다. 누가 진짜 신이야, 누가 가짜냐,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 백성들이 진짜를 따르도록 하는 대결이었습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울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으라는 엘리야의 말이 이 대결의 성격을 말해줍니다. 누가 참으로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인가를 드러내시기 위한 시합인 것입니다. 엘리야의 차례가 돼서 그가 행한 일에서 우리는 이 대결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을 가까이 모은 후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도를 취해, 비록 이스라엘은 10지파지만 남쪽 한국 2지파까지 합해서 12 전체를 상징하는 12도를 취해 그 돌들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별명이 이스라엘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되심을 이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엘리야의 간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을 맺어온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과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로써 응답하신 이후에 백성들이 보인 놀라운 반응에서도 이 대결의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불로 응답되는 걸 보고 엎드러져서 말합니다. 21절에서는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던 백성이었습니다. 대결 방법을 엘리야가 제시하자 겨우 그 말이 옳다, 거기에 동의한다 라고 말하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목격하자 모두 다 즉시 엎드려 말합니다. 여호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분은 과연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자신들과 언약을 맺으신 주인이시다, 언약의 주님이시다를 인정하는 말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대결의 결과를 보고서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참 하나님이시며 자신들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하나도 도망치지 못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 대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참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가뭄이라는 저주를 하나님께서는 푸시려고 합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이 언약의 저주를 아무도 풀 수 없었습니다. 바알도 별 수 없었습니다. 아합이 외국에까지 가서 사람들을 보내어 엘리야를 찾으려 했고 아합 자신이 직접 탐문 수사에 나선 것은 왜 그렇습니까? 바알이 그 저주를 해결했다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바알은 어째서 그 저주를 해결할 수 없었을까? 가뭄을 풀지 못했을까? 이번 대결에서 그 답이 드러났습니다. 그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바알은 죽은 신이었습니다. 존재하지 않은 허신, 헛된 신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알은 저주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주의 원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불로써 응답하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자신이 참신이며 언약의 주님이심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위해 그 저주를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45절에 보면 큰 비가 내립니다. 3년 반 만에 땅을 적시는 큰 비가 내립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비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풍족하게 내립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 이외에 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것들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의 위안을 위해서, 의지를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만들어낸 거짓신입니다. 그러기에 모두 헛것입니다.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는 무능한 것들입니다. 그런 신들을 섬기면 그 신이 망신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헛된 신을 섬기는 자들이 망신을 당합니다. 망신 정도가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로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자기 주님으로 믿고 섬기지 않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도 본래는 그런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 멸망의 저주에서 건져내시고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머뭇거리시지는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듯이 보이지만 급할 때에는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넓고 편한 길로만 가려하고 정작 주님께서 걸어가신 좁고 험한 길은 걷지 않으시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오히려 내 마음대로 부리고 내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바르게 모시는 삶은 말과 생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활 속에서 주인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는 한 그리스도께서는 내 주인이 아니라 손님일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주인을 다시 내 종으로 삼아 내가 득을 보고 편한 삶을 살려고 꾀를 부리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헛된 신을 섬기는 자들이 모두 멸망하듯 주님을 바로 섬기지 않는 자들도 결국은 그들과 같은 운명을 갖게 될 것임을 무서운 경고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반듯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옳게 모시는 그런 사람들 되게 깨우쳐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대신 목숨을 내놓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